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스 기네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Fit Bodies, Fat Minds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소개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집안에서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찾다가 밖에 나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반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웃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의 답이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 반지를 어디서 잊어버리셨는데 거기 찾고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이분의 답이 제가 안방에서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니 왜 안방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왜 밖에서 찾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바깥이 더 환하기 때문에 환한 데서 찾고자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또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삶의 답 되시는 정답 되시는 그분을 지금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어떤 관념,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 딱 갇혀서 지금 예수를 여러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당신을 이렇게 증거하는 증언들을 오늘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불쾌함을 아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심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주 정말 모멸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자는 죽여야 되겠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 당신이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내가 지금 내 증언을 할 것인데 내 혼자 증언을 한다면 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3명, 아니 최소한 2명, 3명,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오고 증언을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진 바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2-3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혼자 증거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아무도 믿지 말라. 여러분, 혼자 지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증언하고 있다면 그 증언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전통, 장로의 전통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요세푸스가 그의 글에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Put not trust in a single witness.
한 사람의 증언은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But let there be 3 or at least 2. 2명, 3명 아니면 최소한 2명은 whose evidence shall be accredited by their past lives. 그들의 과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봐서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3사람, 최소한 2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면 그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밀어내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는데 어둠이 너무 좋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하지 않죠. 성경을 펼 때 성경 안에서만도 여러분 정말 놀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정말 우주를 통해서도, 역사를 공부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심령이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볼 뿐 아니라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방황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란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인 바 될 때, 마음이 변화가 찾아올 때 여러분, 방황을 우리는 멈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증언들을 쭉 소개하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여기서 이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면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더 다른 증언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증언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증거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4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말 아주 떠오른 별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반가워하고 기뻐했지만 그의 전파하는 그 진리를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살던 대부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세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는 거절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대목을 말씀을 주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찾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That you may be saved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친절하심, 자비로우심,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심 이런 느낌으로 탁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증언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여러분, 요한을 보니까요, 이분이 좀 입고 다니는 옷도 좀 특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베푸는 세례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찾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이걸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뭐 베프티즘,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종교 행사, 예배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관심이 끌려서 나아갈 수 있는 큰 집회 같은 거 여러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예배가 담고 있는, 집회가 담고 있는, 어떤 행사가 담고 있는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 왜냐, 우리는 눈에 현혹돼서 나아가는 걸 참 이렇게 쉽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서 목사님은 결혼했잖아요, 그죠? 서 목사님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주례한다고 갔다가 서 목사님 돌아왔는데 저는 안 돌아왔잖아요, 지난주에요.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셨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이어스 젊은 선교사님들이 15분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여겨주고 그분들도 저희들이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뭐 재정적 후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들에게 버팀목이 된다고 참 고마워합니다. 이번에 5명을 다시 또 파송식을 하게 됐습니다. 파송식을 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도 하고요,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 집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일을 막 행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일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에 마음을 다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크게 2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우쭐함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각할 되죠. 또 다른 하나는요, 좌절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거밖에 해내지 못해. 그래서 좌절하고 우쭐하든지 좌절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정체성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업적으로 인하여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위대한 선포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죠?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증거는요, 기적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요한의 증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증언이 있는 게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됐던 기적들만 보더라도, 이사들만 보더라도 엄청난 것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가나온인 잔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중풍 병자를 이렇게 세운 사건, 여러분 그것이 이적과 기적 아닙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면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적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적과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향하던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적과 기적이죠. 이번에 그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3박 4일 동안 이 실험 교실 같은 거였습니다. 그 젊은이를 위한 결혼 교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요 9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할 때마다.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 수련회 가운데 제이어스 선교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막 30대 막 이제 임신하기도 하고 막 저희 교회를 만났을 때가 막 20대 초반의 그 형제자매들이었는데 지금은 막 30대, 30대 중반이 돼서 가정을 꾸미고 그 결혼 교실을 하면서 11쌍들이 지금 그 3박 4일 동안 함께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냐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젊은이들이 너무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참여했던 분들이 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제이어스의 성교사님들도 계시고 스파크 출신의 한 형제가, 그 형제는 사실 사역자는 아니지만 초대받아서 맨 앞에 와서 앉아서 부부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뒤에 옆에서 보면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뒷모습과 옆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바뀝니다. 이 형제가 이런 형제였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나중에 회개에 대한 도전을 하니까 그 형제가, 부부가 함께 일어나더니 정말 몰랐다고, 이게 죄인 거를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말에 싸움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한 말 하잖아요. 그죠?
말의 싸움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싸움을 걸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심령, 변화된 삶, 그것이 파워풀한 메시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여러분, 유대 종교지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 아버지와 친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했을 때, 과격한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계십니다. LA는 저희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한국을 나가보니까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여름은 덥고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특별히 막 단풍잎 같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사계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봄에 새싹을 심고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 생명이 자라고, 가을에 정말 낙엽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봄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을 보면서도, 사계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셔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 받는 장면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요한과 야고보와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지금 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넋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을 치고 우리 여기 그냥 살죠. 넋 나가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넋 나간 사람처럼 돼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냐면 하늘 아버지의 증거하심이 명확한데 우리가 너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요,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의 조건을 이렇게 신랑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랑 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서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준 조건으로 꼭 교회를 다니는 거로 약속하자고. 약속하겠노라고. 그래서 결혼과 함께 교회를 나갈 줄 알았는데 남편 된 사람이요, 입을 딱 닫고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좀 속상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지 어느 날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나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냐고 같이 가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그날 주보를 쫙 펴보니까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까지 누가 누굴 낳았는데 그거 뭐 800년을 살다가 죽었다. 900년 살다가 죽었다. 기본이 8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무슨 사람이 800년을 살아? 분명히 예배 끝나고 이렇게 조롱할 거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배 끝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이제 신앙을 좀 갖고 싶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고. 오늘 예배를 설교 말씀을 접하는데 성경 말씀에 800년 살다가 죽었고 900년 살다가 800년 900년 들어온 게 아니라 죽었다는 그 표현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아, 다 죽는구나.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아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오늘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놓쳤던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놓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너무 열심히 필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계시죠? 암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늘 성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암기를 하고 똑같이 필사도 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또는 한 사람은 그 마음에요 분이 있는 거예요. 화가 늘 치밀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자의 사람은 무엇을 지금 미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접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깨트리지 않는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고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은 자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언약을 세운 자녀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의 이게 계획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걸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를 궁일히 여겼던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40절을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치고 있다고, 예수를 지금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것도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난 바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든 걸 다 얻었어도 예수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죠? 반대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인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고 거주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날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당대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요, 무슨 운동선수, 프로페셔널 애틀릿을 대하듯이 아주 무슨 연예인을 대하듯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영광이 있어, 너에게 영광이 있어. 그런데 실상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모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는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7절에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느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은 모세의 말씀도 믿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을 지금 보았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he answer 되시는, 정답 되시는 예수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앤디 해리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 팀들과 함께 올랐다가 내려오는 가운데 이분에 대한 무슨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스토리가요. 이분이 산소가 모자르니까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가운데 어떤 장소마다 이렇게 산소통을 넣어놓는 게 있는데 내려오다가 산소통을 딱 들고 딱 공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산소통이 비어있다는 비어있는 게 아니었는데 착각을 일으킵니다. 산소통이 비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소통이 비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미스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명확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그냥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적용.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종교는 퍼포먼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퍼펙트한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메시지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성과 위주잖아요. 그죠? 퍼포먼스 위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그것에 여러분 계속 압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춤추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좀 다시 한번 복음에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